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혹시 그 사파리 가보신 분, 사파리 가본 적이 있으신 분?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한 1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사파리를 몇 번을 갔고, 아프리카 가면 제가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사파리거든요. 아바공에 이제 사파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크루고 내셔널 파크가 제일 유명한데 말이 사파리지 그 사파리 크기가 게이트에서 들어가면요 이게 경상남북도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개인 차를 타고 들어가면 사파리를 다 보는 데는 일주일 열흘 걸려요. 사파리에 가면 몸집이 크면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보기 힘든 동물 5가지 빅5라고 그러거든. 빅5가 뭘까? 코뿔소, 그렇지. 코뿔소 있고 코끼리. 또 코끼리 또 보면 버팔로, 그리고 제일 보기 힘든 거 사자, 그 다음에 표본. 5가지 빅5인데 이게 잘 볼 수 없어요. 나는 사자를 그래도 한 가까이서 한 2-3번 봤는데 그 새벽에 수사자 2마리가 암컷 한 10마리 정도 하고 새끼 사자들하고 이제 사냥을 이렇게 하고 왔는지 할지 새벽에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자가 이게 무리가 쭉 치면서 차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데 있잖아요. 진짜 멋있는 거야 그 사자가. 근데 내가 왜 그 사자를 멋있게 여겼을까? 에버랜드에서 내가 사파리에서 사자를 그렇게 많이 봤잖아. 근데 내가 왜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보고 흥분했을까? 에버랜드 사자하고 아프리카 사자는 달라. 에버랜드 사자는 지가 사자인 줄 잘 몰라. 내가 보기에 사자의 정체성이 없어.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야. 겉모습만 사자지 진짜 야생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프리카에서 본 사자들한테 되게 놀랐던 거는 그 야생에서 주는 진짜 날 것이 주는 그 느낌은 좀 많이 완전히 다른 거죠.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마다 표가 있고 뭐 교회마다 목표가 있는데, 이제 에버랜드에서 사자를 본 적이 없어서 크루고에서 내가 막 흥분했던 게 아니고 진짜 사자를 보고 흥분했던 것처럼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진짜 나를 흥분시킬,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들 진짜 단어가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그 단어가 오기를 하나하나씩 기다리면서 굉장히 나는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단어를 달라고, 나에게 좀 새로 세워지는 교회에 이것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또 뛰는, 빅5를 찾는 것처럼 가슴이 뛰는 단어를 달라고. 근데 어떤 단어는 마음으로 탁 왔고 어떤 단어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미 나한테 와 있었구나, 이걸 정돈할 수 있는 시간들이요 한 6개월 정도 있었어. 집중적으로 이 단어를 내가 갖고 싶었지.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 제자라는 게 있고 또 균형, 위로가 있었지. 또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존중. 제자, 균형, 위로, 존중. 4가지 단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라는 건 뭐냐면 마치 이제 목자가 양을 돌보케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람들을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인데, 나의 최종 목표는 뭘까? 목회의 최종 목표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건 건물도 아니고 행사도 아니고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최종 목표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는 거에 목표냐? 첫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몸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이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가르쳐주는 첫 번째 일. 근데 사람을 살렸어.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목회의 목표가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의 목표는 사람을 살려내고, 두 번째는 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거 혹은 도움을 주는 거, 이게 내 목표겠지.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는 그런 뜻이잖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는 천국 갈 수 있다. 세례를 받는 거. 세례는 평생에 한 번 있는 거지. 세례는 또 받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달라. 평생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룰 첫 번째 주제가 한습의 가장 중요한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 제자일까?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한습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기 위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죠. 성경을 한 권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제는요 제자, 위로, 균형, 존중에는 단어가 한 성경 구절이 하나씩 나와요. 근데 제자에 대한 성경 구절인데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반드시 받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천천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제자인데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이제 길도자를 써서 제자도라는 단어도 쓰거든. 근데 그 제자도의 핵심이 2가지라는 거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드신 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에 가면 그리스어를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했을 때 만드신 바라라는 그리스 단어가 뭐냐면요.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영어가 두 가지 파생된 단어가 있어요. 거기서 포임이 나왔어요. 시. 포임 영어의 원 언어의 소스는 포이에마라는 그리스 말이에요. 영어로 따지면 우리는 그의 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로 만드셨다. 이 뜻이에요. 이제 시가 다른 어떤 문학 장르 있잖아. 수필이나 소설과 다른 점은 뭘까?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이좀 오잖아요. 가슴 정도까지 오면 수필을 쓰면 돼. 사람의 생각이 더 많아져가지고 한 머리 이쪽까지 꽉 찬 거야. 그럼 이걸 풀어내려고 사람들은 이제 소설 같은 거 소설도 막 장편 소설 막 쓰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머리를 넘어버렸어. 그래서 나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들이 왔어. 그때 인간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도구는 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는 컴퓨터로 따지면요. 완전 고압축 파일 같은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볼 때 너희들은 내가 감당이 안 될 만큼 나한테 소중한 존재, 시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게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첫 번째 시작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조차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소중한 시 같은 존재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나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게 제자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학력, 경력, 체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가끔씩 이런 비유를 쓰는데 김홍도의 그림과 신윤복의 그림 중에서 어느 그림이 더 좋냐는 거지. 이 둘은요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는 뭐지? 그건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니까. 상품은 가격을 매길 수가 있어요. 작품은 절대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시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메시지를 주지? 넌 상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에게 붙는 좀 치욕적인 레터리가 있는데 몸값이라는 말. 요즘은 또 몸값을 선호하기도 하고 그래도 인간을 몸값을 매겨요. 근데 너 얼마짜리냐? 우리가 몸값이란 연봉도 몸값이잖아.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자의식은 뭐냐면 나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 정말 시만큼의 절대적인 소중한 존재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운동의 6개월 전쯤에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이 요단강 안에 딱 들어갔다가 딱 나올 때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지.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예수님을 마지막 3년 공생애를 할 수 있는 힘을 줬어요. 너의 정체성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이게 너무 강력한 거였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이 세상에 우연히 엄마 아빠를 통해서 세상에 우연히 나온 존재가 아니고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 주눅 들고 왜 그러냐면 항상 비교해. 비교의식이 너무 많아.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 아는 게 되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라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신분에 변하잖아요.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영화 중에 아이언 마스크라는 거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 거지 왕자를 현대식으로 바꾼 건데 아이언 마스크라고 이제 한 사람이 자기가 거지인 줄 알고 살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분이 왕자인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왕궁으로 들어가 신분이 회복이 됐어.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비교 당하고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과 똑같은 비유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거지였다가 왕궁으로 왕자가 되어서 딱 가는 순간에 신분만 바뀌나? 그 사람에게 뭐가 오죠? 왕자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주어지지.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 교회를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잖아. 깨달으면 내가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만 아는 게 아니고 나의 신분, 내 권위가 회복돼요. 어떻게 회복되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지.
동물들도 말도 들었고 자연과도 지냈고, 그런데 뱀이 와서 그 선악과 다 먹어라. 그래서 딱 먹은 후부터는 인간이 그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인간이 가졌던 그 권세를 누가 가졌지? 사단이 가진 거지. 사단이 가져서 그때부터는 세상도 엉망질서가 됐고요. 사단도 인간을 그냥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해서 그냥 사단한테 다 뺏긴 거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니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주어졌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권세도 우리에게 주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귀보다 영적 지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 권세 밑에서 힘을 못 써. 되게 무서워하고. 근데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 그 성경을 하는 분들 찾아보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한테는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정말 시 같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내 신분의 회복과 나에게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철로역정이라는,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고전에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성도가 철로역정, 하늘로 가는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엄청난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벌벌벌 떠는 거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가 으르렁만 거릴 뿐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와봐야 우리한테 못 오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거지. 왜냐면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모든 인간이 다 죽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이야, 사망이야. 너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너 뒤처져서 죽을걸? 너 사람들이 너 깔벌고, 그리고 실제로 죽기도 하고. 근데 사단이 제일 강력한 무기가 사망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이 예수님한테도 너 까불면 죽여,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 그래서 사단이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매트릭스처럼 예수님이 딱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죽음을 발휘해서 모든 인간들이 그 밑에 다 들어왔는데, 예수님도 그랬듯 싶은데 3일 만에 다시 딱 살아나니까 사단이 너무 당황이 된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지금 건드리진 않겠다. 마지막 내가 재림할 때 이제 너는 그때 네 세상을 끝낼 거고,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다시 부활해서 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누구 내가 구원한 얘네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사단은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한 개인이 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권세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막 수많은 위협 속에서 겁을 먹지만,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이렇게 하면 너 돈 못 벌어, 너 세상에서 뭐 도태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막 그런 말에 막 덜덜 떠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아는 거죠.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다는 어떤 분이, 여자분이 계셨어. 근데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분이 막 뭐라 그런 게 있으니까 같이 가자 그러는데 이분이 못 가는 거야.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젊었을 때 자기가 지은 죄가 있다, 아무도 모르는. 근데 가면 귀신을 알 것 같다. 내가 막 기도하면 귀신이, 야 네가 그랬잖아, 이 말을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못 가는 거야. 이분의 생각이 뭐가 문제냐 하면요,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지. 그런데 그 죄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회개했잖아. 그리고 예수님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죄를 덮잖아. 딱 덮으면 더 이상 마귀가 그 죄를 정죄하지 못하지, 못 건드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내 신분이 회복되고 나의 권세가 회복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러면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면 왕자가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돼? 나가서 전쟁을 하든지 나라를 지키든지 나라를 영토를 넓히든지 해야 되잖아. 그러면 신분 다음에 권세가 주어지면 그 다음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사명이 있다는 거야.